무엇이든지 앞에 이 첫자, first, 이 첫자가 붙으면 매우 특별한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첫, 이것은 완성미는 없지만 신선해 보이고 진심이 담겨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첫 소사는 하나님께 드려라, 첫 자식은 하나님 거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교회 전통에는 첫 소산, 첫 열매, 첫 월급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런 전통이 살아있어요. 우리 모든 교회들이 첫 교회, 초대교회를 다 담고 싶어 합니다. 저도 우리 빛가운 교회가 초대교회 중에 안디옥 교회 닮았으면 좋겠어요. 사람을 키워내고 부흥하고 사람 키우고 선교사 보내고 어려운 교회 돕고 이런 거죠. 왜 첫 교회, 초대교회를 그렇게 담기 원할까? 그 초대교회 안에는 교회관이 분명하고 교회 방향성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합시다. 주님의 교회, 성령님이 이끌어가는 교회, 천국이 재현된 교회, 세상으로부터 칭송받은 교회, 이게 초대교회거든요. 이게 초대교회. 오늘 제가 왜 이렇게 이 first, 첫에 대한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여러 사사 중에 첫 번째로 사사로 부름받은 온니엘을 우리가 좀 배우고자 함이에요. 여러분, 이 온니엘을 잘 보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사사로 쓰셨는가, 오늘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그걸 배울 수가 있어요. 이 온니엘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에 3번, 여호수아서 15장, 또 사사기 1장, 오늘 읽은 사사기 3장에 3번이나 나와요. 그 중요한 핵심 빼놓고는 이렇게 3번이나 거론된 경우가 많지 않거든요. 그만큼 온니엘이 중요하다는. 오늘 성경에 보면 성경 내용은, 우리가 읽은 성경은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이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떠나요. 하나님 떠나면 악을 행하고, 악을 행하면 하나님을 떠나요.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이 참으시다 결국 진노해서 메소포타미아 구산 이 리사다임이라는 왕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칩니다. 우리가 메소포타미아 그러면 잘 모르지만, 메소포타미아라는 말은 두 강이라는 의미예요. 하나는 티그리스, 하나는 유프라테스 강. 그러니까 소위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는 지금 이란, 이라크 있는 지역이고, 바벨론이 거기서 발흥했고 페르시아가 일어났던 거대한 나라예요. 이런 나라가 와서 이스라엘 치니까 아직 국가도 형성되지 않은 그 나라야 아무 힘 없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8년 동안 죽을 고생을 합니다. 근데 8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생각났어요. 참 사람들은 고난이 아니고는 하나님 앞에 오지 않는 것 같아요. 그때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한 구원자를 세웠으니 그가 누구냐? 온니엘이에요. 온니엘에게 당신의 영 성령을 부으사 그를 구원자로 세우니, 그가 나가서 싸우니까 이 메소포타미아 이 구산 리사다임 왕을 이기는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스라엘이 평화를 회복하고 40년 동안의 평안의 때를 누리게 되었다. 이게 오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서 보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과 메소포타미아는 게임이 되질 않아요. 온니엘과 구산 리사다임 왕과는 게임이 되질 않아요. 그런데 이 온니엘을 하나님이 쓰시니까 메소포타미아를 이스라엘이 이기고 구산 리사다임을 이겼단 말이에요. 여기서 질문, 왜 온니엘은 하나님께 쓰임받았을까?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걸 알고 우리도 온니엘처럼 되면 하나님이 써주시고, 하나님이 써주시면 복덩어리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사사기 읽으면서 요즘 가슴이 뛰어요. 한 사람 사사만도 성령 충만하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한 시대가
한 민족이 구원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이 코로나 때문에 사람 만나는 거 조금 뒤로 하고 여러 가지 우리 좀 버릴 것 좀 버리고 하나님께 집중하여 오늘 온니엘이 왜 쓰였는지를 잘 보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간다면 나 하나 때문에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우리 교회 때문에 이 지역, 이 민족, 예수 그리스도 오실 길이 다시 살아나고 준비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사사기를 보면서 그 가슴이 뛰는 거예요. 이게. 왜 온니엘이 이렇게 한 공동체, 한 지역, 한 나라를 세우고 지키는 자로 쓰임받았을까? 자, 첫 번째, 온니엘은 신뢰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합시다. 신뢰의 사람. 여호수아서 15장에 보면 드빌이라는 지역을 정복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가나안을 막 정복해 가잖아요. 근데 헤브론 땅이 있었다. 거기를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거기는 아낙 자손들이 지키고 있어서 누구도 거기에 달려들려 하지 않아요. 그때 갈렙 장군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내가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기로 했으니 내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갈렙이가 이 군사를 이끌고 이 헤브론 성을 치러 갑니다. 헤브론 성이 나중에 유대 나라의 수도가 되는 중요한 땅입니다. 그런데 이 헤브론 성의 가장 핵심 지역이 어디냐면 드빌입니다. 드빌. 이 드빌을 쳐야 헤브론 성을 차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 갈렙이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중에 이 드빌 성을 치는 자들에게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딸을 아내로 주겠으니까 누가 없어? 그랬더니 그때 손든 사람이 온니엘이에요. 저요, 제가 싸우겠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그래 결국 온니엘이 드빌을 공략하고 이 갈렙의 딸 악사를 자기 아내로 차지했단 말은 좀 그렇지만 아내로 맞이하고 그 남부 네게부 지역을 차지하게 되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서 15장을 보면 왜 온니엘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았는지 중요한 이유가 하나 나와요. 여러분, 온니엘하고 두렵지 않았겠어요? 아낙 자손들이 두렵지 않았겠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니엘이 나갈 수 있었던 건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신다 하였다. 하나님이 약속하였다. 하나님이 주신다 그러면 주신다. 나는 하나님만을 믿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온니엘이라는 이름 뜻 자체가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 같이 합시다. 여호와만이 나의 힘. 이게 온니엘이라는 이름 뜻이에요. 그러니까 온니엘은 어떤 사람이냐? 환경 여건 그거 바라본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만을 신뢰한 사람, 그것도 온전히 신뢰한 사람. 우리 다시 한번 합시다. 하나님을 온전히, 더 크게 해요. 온전히 신뢰한 사람. 이 온전이란 말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오지 않는 사람도 어느 일부분 하나님을 신뢰해요. 힘들 때 아이고 하나님 그러잖아요. 근데 그래가지고는 쓰임받지 못해요. 온전히 여호와만이 나의 힘, 이게 만자가 붙는 거예요. 여호와만이 나의 힘, 이 믿음.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하거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 드렸더니 하나님이 온니엘을 신뢰하였다,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께 신뢰받는 사람은 인간과의 관계에서도 확신을 주고 신뢰를 주겠죠. 그렇잖아요. 온니엘 저 사람은 틀림없어. 저 사람은 변함이 없어. 그러니 이 사람들이 신뢰를 주니까 그의 하는 말을 믿고 그가 하는 말을 따르고 그 주변에 모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우리 하나님께 쓰임받아 한 공동체, 한 시대, 한 지역을 움직이기 원하거든 Man of Trust, 신뢰의 사람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다시 한번 합시다. 신뢰의 사람. 신뢰의 사람.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신뢰하여 주시면 써주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에게는 상급이 있다 이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도 동일해요. 내가 신뢰해주고 이 또 상대로부터 내가 신뢰받으면 둘이 사건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온니엘이 갈렙에게 신뢰를 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갈렙의 딸 악사를 이 온니엘의 아내로 맞이하게 되는 축복을 누린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사용되는 충성된 사람들이 되어서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하늘의 상급으로 충만하기를 바라고 이 땅에서 복을 누리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신뢰의 사람이 되어서 주변에 사람들이 몰려오고 그들과 팀을 이루어서 하나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해.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 쓰임받고 사람께 쓰임받으려면 이 신뢰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신뢰의 사람 되는 것이 그냥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신뢰받는 사람 되는 공식 하나를 제가 여러분에게 제시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신뢰, 이 트러스트는 자기의 욕심 분해, 분수 있죠, 분수. 그 위에다 전문성, 일관성, 친밀감을 얹어야 된다. 이 셀프 인터레스트, 자기 욕심이라는 게 뭐냐? 이 자기 욕심, 직장에서는 내가 승진해야 되고 내가 높아야 되고 내가 더 많이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자기 욕심이 많은 사람 주변에는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지요. 아이고, 저 욕심쟁이, 저 사람이 나를 이용하지. 그래서 신뢰를 잘 안 줘요. 자기 욕심이 낮을수록 신뢰를 얻기 쉬워요. 분수가 작아야 위에 나누게 하면 많이 갖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 자신을 부인하고, 이 말이 셀프 인터레스트를 낮추고 그런 얘기죠. 그 위에 우리는 전문성이 있어야 돼요. 군인이면 싸움을 잘할 줄 알고 전략이라는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전문성에다가 일관성, 아침에는 지옥이고 저녁에는 천당, 왔다 갔다 안 해요. 이 충성스럽지 않으면 안 돼. 일관성이 있어야 돼. 한번 하나님의 음성 들었다면 꾸준히 가는 거야. 그리고 신뢰는 가까울수록 더 주는 거야. 저 옆교에 있는 김은자 권사님 나를 신뢰하겠습니까? 근데 우리 김은자 권사님은 나를 신뢰하죠? 왜 이렇게 대답이 작아요? 이게 가까이 있으니까, 친밀하니까 그런 거예요. 친밀하니까. 바로 요거예요. 이 공식을 여러분 한번 잘 기억해 보세요. 신뢰는 자기의 욕심, 셀프 인터레스트를 낮추고, 그리고 전문성, 일관성, 친밀감을 키울 때 온다. 제가 지난주에 삼성전자의 최연소 상무가 된 이종우 박사의 강연을 들을 특권을 누렸습니다. 42살이더라고. 40세의 이가 삼성의 전자의 상무가 됐더라고요. 제가 이 얘기하면 여러분이 그 사람 알 거예요. 5G를 세계 최초로 상용하는 데 성공한 팀장이 바로 그 사람.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잘했더라고요. 이렇게 딱 봐도 우리는 삼성전자 상무 같으면 눈이 반질반질하고 뭐 치열할 것 같은데 풋풋하니 내가 봐도 저 사람은 치열함을 넘어서 복을 받은 사람이구나. 그 강의를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이 최연소, 그것도 만 40살에 최연소 상무가 된 이유가 자기 스스로 뭐라고 생각합니까? 했더니 이 셀프 인터레스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어려서부터 성경에서 배웠습니다. 내가 낮아지고 내 팀원들을 자꾸 높여주는 거예요. 어떤 직장에서는 자기보다 똘똘한 부하 직원들 오면 쳐낼 수 있잖아요. 근데 이는 예수님에게 배운 거예요. 이 셀프 인터레스트가 죄로인 분이 예수님이라고 자기는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 자기 직원들, 자기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높여주고 세워주고 그러니까 같은 아주
이 트러스트란 말을 쓰더라고요. 친밀해지고 우리 팀이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아주 견고한 팀이 되니까 세계 최초의 5G를 상용화하는 그런 기적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이야, 바로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고 사람들에게 쓰임받고 나가던 신뢰의 사람들이 됩시다. 아유, 저 사람 믿을 수가 없어. 그러면 우리 빛가운 교회가 코로나 감염 때문에 어려움 당했지만 결국 우리 다시 힘을 합해서 코로나 이전처럼 다시 지역이 믿어주고 시대가 믿어주고 하나님이 믿어주는 Church of Trust, 신뢰의 교회 만들어 갑시다. 네, 그래야 쓰임받. 이번 한 주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정체성을 가집시다. 이 하나님의 자녀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 나는 좀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여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으로 하여 사는 자.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바라보면서 일관되게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신뢰하여 주실 겁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내 욕심 조금 내려놔요. 그리고 내 실력 가지고 일관성 있게 나아가되 친밀함, 즉 사랑을 베푸면 신뢰의 문이 열리지 않겠습니까? 우리 신뢰의 사람 되어서 쓰임받는, 그래서 상급 있고 복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왜 온니엘이 쓰임을 받았느냐? 전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같이 합시다. 전진하는 사람. 무슨 사람? 전진하는 사람. 온니엘은 드빌 정복으로 끝내지 않고 확장되어서 전진하여 이스라엘 전체를 이끌어가는 사람, 메소포타미아와 싸워 이기는 사람입니다. 한 지역을 정복하는 군인으로 끝난 게 아니라 한 나라를 이끌어가는 사사로 발전해 갔습니다. 처음에는 믿음의 배짱을 가지고 도전한 사람이지만 후에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도전하는 자리까지 나아간 사람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오늘 배워야 돼요. 하나님은 전진하는 사람, 늘 미래를 향하여 도전하는 자를 쓰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도 항상 과거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 좋아하지 않아요. 희망을 노래하고 내 일을 향하여 도전하는 사람들을 좋아하고 그 주변에 모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로 가보겠어요. 나의 의는, 이 말이 뭐예요? 내가 의롭다고 하고 내 자녀 삼은 사람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실 걸 믿고, 이거 언제 아멘 하려나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 그러면서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뒤로 물러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뒤로 물러가는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조금 어려운다고 믿음 떠나고 조금 힘들다고 교회 떠나고 그거 안 기뻐한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고 도전하고 전진하고 도전하는 자들이다. 이게 성경의 선언입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이제 코로나 사태를 종식했지만 이것 때문에 주눅들거나 이것 때문에 위축되지 말고 조심은 하지만 더 전진하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도전하는 우리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지금 코로나 사태로 경제나 모든 것 굉장히 어려운 분들 많겠지만 주눅들지 말고 나에게는 내일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내일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미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미래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미래를 향해 전진 도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 눈에 띄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사람들의 눈에 띄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전진하는 사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그냥 전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전진하는 사람이 되려면 유연성을 가지고 희망을 발견해야 돼요. 같이 합시다. 유연성. 사람이 과거에 붙잡혀서 딱 경직이 되면 이게 유연성이 없잖아요. 딱딱해요. 그러나 유연성을 가진 사람들은 미래를 꿈꾸게 되고 미래를 바라보는 거예요. 1차 산업혁명이 전기기관차의 발견으로 시작됐지 않습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말로 마차를 끌고 다니면서 모든 생업을 했어요. 근데 전기기관차가 나온 거예요. 그때 이 사고가 유연한 사람들은 새 시대가 오고 있구나. 얼른 그때 말 팔고 마차 팔고 차 살 준비를 해야지. 대량 생산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는 걸 얼른 눈치를 채야지. 그런 사람들은, 유연한 사람들은 미래의 꿈을 발견하고 희망을 발견하고 그것을 향해 나간 사람들은 부자가 되고 풍요로운 삶을 살았지만, 저 전기기관차 발명해가지고 우리의 기득권을 빼앗아 간다고 소 몰고 나오고 말 몰고 나오고 마차 끌고 나와서 데모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끝났어요. 끝났다. 여러분, 이 코로나 무척 힘들게 하지만, 여러분, 코로나가 끝나도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코로나가 세상을 바꿔버렸습니다. 이때 맨날 옛날 애굽에 있는 고깃가마 생각하고 옛날 그거 생각하고 경직되어 있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에게는 미래가 없어요. 이 코로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무언가 준비하고 계시다. 흑사병으로 유럽의 인구 3분의 1억 명 이상이 죽고 난 다음에 여러분, 계몽주의가 오고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그리고 산업혁명이 일어났거든. 이게 그렇다면 모든 감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이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통해서도 무언가 하실 거라고 믿읍시다. 그리고 우리가 유연하게 눈을 뜨고 이 앞으로 되어질 일이 뭘까, 그것을 찾고 그것을 꿈으로 정하고 희망으로 정하고 나가는 자에게는 전진하는 삶의 스타일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희망이 보이는데 전진 안 하겠어요. 새로운 목표가 보이는데 도전 안 하겠냐. 그래서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 코로나가 우리의 미래를 다시 상상하는 또 한 번의 전환점이 되게 했으면 참 좋겠는 거예요. 자, 이거 우리 3번만 크게 외쳐봅시다. 자, 2주먹을 불끈쥐고, 지금 힘들다 어렵다고만 하지 말고 우리의 미래를 다시 상상하자. Imagine. 얼마나 찬란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까.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자녀, 이 나라, 이 민족. 이게 소리 작게 하는 사람은 일어나서 혼자 독창해야 돼요. 시작. 우리의 미래를 다시 상상하자. 우리의 미래를 다시 상상하자. 우리의 미래를 다시 상상하자. 할렐루야. 유연성을 가지고 희망을 발견하고 희망을 붙잡아야 전진할 수 있어요. 나는 우리 교회가 꿈의 교회가 되기 바랍니다. 나는 빛가운 가족들이 꿈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요. 자꾸 옛날 얘기 좀 그만하고, 우리 집에 금송아지 100마리 있었으면 뭐해? 지금은 난 밥 한 그릇도 못 사주는데.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결국 축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내일을 향하여 꿈꾸고 도전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또 하나, 전진하는 사람이 되려면 성공의 추억을 쌓아가면서 자기 확신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온니엘은 드빌 전쟁에서 성공했기 때문에 한 나라를 이끌어가라고 하나님 명령하실 때 순종할 수 있었어요. 되는 집은 보면 부모들이, 자식들이 뭐 하나만 잘해도 아유, 네가 어떻게 그걸 할 수 있냐, 어린이집 원장님. 응? 그럴 때
아이들이 그 자그마한 거 하나 할 수 있다는 자신감 가지니까 그보다 조금 더 큰 거, 조금 더 큰 거 계속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큰 일을 해내는 거예요. 저는 전국 목회자 세미나나 신학생들 훈련할 때 이 얘기를 꼭 합니다. 부흥하는 교회를 맛보아야 나중에 부흥하는 목회를 할 수 있다. 지금 아동부를 하더라도 네가 맡고 있는 아동부를 부흥을 경험해봐라. 그러면 나중에 담임 목사가 돼도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다. 이게 성공의 추억이 없으면 자기 확신이 없어요. 아무리 하나님이 꿈을 보여주셔도 자기 확신이 없는 사람은 미래를 향해 도전하지 못한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2004년도 우리 교회 제가 처음 부임했을 때가 생각나요. 네, 제가 와보니까 이 교회는 아주 기도 안 막힌 교회더라고. 너무너무 싸우고 정말 흰머리들만 소복히 남아 계시더라고. 근데 그때 제가 이제 이렇게 와서 예배운동, 기도운동부터 하면서 교회가 뭐만 하면 잘했어요. 제가 계속 감탄해서 칭찬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교인들 모르게 셀프 이미지가 강해지는 자신감, 이 자존감들이 막 강해지기 시작하면서 7개월 만에 우리 13억 리모델링 공사를 해내기 시작하고 오병이어 전도 축제 때 1년에 46명 등록했던 교회가 오병이어 전도 축제 때 말이요 1144명이 오는 기적이 일어나서 하루에. 그러면서 우리 교회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 믿음이 막 일어나기 시작해서 오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오늘에 여러분 성공의 추억을 쌓아가세요. 그리고 자기 확신을 키워가고 그 자기 확신을 가지고 내일을 향하여, 미래를 향하여 도전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미래의 하나님이시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로 가봐요. 참 저 이 말씀 좋아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주무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행동하신 하나님이에요. doing. 근데 일을 만드시고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미래예요. 미래. 늘 내일이에요. 내일이에요.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기를, 너희들 지금 어렵다고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지금 네가 실력 없다고, 네가 능력 없다고 절망하지 말고 나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그러면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고 그것을 감당하게 할 것이니라. 미래의 하나님. 우리 성경은 고등부 부장님이 고등부는 이것도 없어 저것도 없어 그러면 고등부는 더 못해? 이럴 때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면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준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고등부의 부흥의 세기를 찾는다면 반드시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거기서 인물이 나오게 될 것이다.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다 상급을 누리고 복덩어리 되기 원하거든 전진하는 삶의 시스템을 만들고 늘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전진맨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 더 있습니다. 온일이 왜 하나님께 쓰임받았느냐? 성령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10절입니다.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하나님의 영 성령이잖아요. 예수님의 영 성령이잖아요. 성령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 무슨 온니엘이 대학 졸업장 아니에요, 박사학위 아니에요. 여호와의 영 성령이 임하니까 사사가 되고, 그가 사사가 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 메소포타미아 구산 리사다임 왕과 싸워도 같이 합시다. 이기니라. 그게요. 이기니라. 이기게 됐다는 거죠. 이게 가장 결정적인 이유예요.
가장 결정. 여러분, 하나님은 어느 시대고 위대한 사람을 찾아 위대하게 쓰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면 나한테는 엄마 찬스도 없고 아빠 찬스도 없어, 나는 뭐 흙수저야 뭐 이런 얘기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무시하고 자조해. 아니에요. 하나님은 위대한 사람 찾아서 위대하게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당신의 영으로 임하셔서, 당신의 영이 임하니 위대하신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니 위대한 사람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가진 거 없어요, 위대하신 하나님 당신의 영을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세요. 지금 너무 힘드세요? 기도하세요. 여기 죄 지은 이스라엘이 잘한 것 하나 있어요. 9절에 나와요. 9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어떻게?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나라가 망해서 8년이 되어서야 참 인간의 죄성은 즐기고도 즐겨. 8년 만에 하나님이 생각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하면 고난이 우리의 영을 깨우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진노 중에 긍휼을 베푸시면서 그들에게 구원자 하나를 세우고 구원자 온니엘에게 당신의 영 성령을 부으사 온니엘 한 사람을 법궤처럼 성전처럼 사용하고 온니엘을 통하여 이기게 하시고 40년 이스라엘에 평안을 주시더라. 이것이 제가 코로나가 터지고 8개월 동안 매 설교에서 한 번도 빼놓지 않고 하는 이야기가 기도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코로나를 누가 이것을 해결할 수 있단 말입니까? 미국 대통령 부부도 걸렸어. 이 코로나를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어.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의사나 의학자가 기도하여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그를 통해서 치료제가 개발될 거고 백신이 개발될 거예요. 바로 이런 어려울 때 기도하면, 정치인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하시면 정치를 잘해서 위기를 도리어 위대한 기회로 만들게 하실 것이다. 그런 이야기. 지금은 기도할 때예요. 뭘 기도합니까? 하나님 죽었어요. 맞아, 그것도 기도하세요. 지금은 앞도 뒤도 옆도 다 막혀있는 지금은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그거 기도할 때예요. 오늘 저녁도 부흥회 통해서 기도하다 성령 받고, 내일 새벽부터도 여러분 나와서 기도함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 받으면, 우리 가문이 시원찮든 돈이 없든 가방끈이 짧든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면 이 시대에 온니엘이 되고 온니엘이 나오면 이 시대는 구원받을 수 있다. 그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치열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이 됩시다. 온니엘을 보면 바로 그렇잖아. 치열한 것 같지 않은데 복을 받아서 순탄해. 제가 아까 얘기했던 이종우 상무, 털털해 보이더라고. 근데 복을 받은 사람이야. 아마 신앙의 가문인 것 같아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잘하니까 하나님께 복을 받는 거야. 나는 정말 우리 피가운 가족들이 치열한 삶 넘어서 하나님께 복 받는 사람들 됩시다. 하나님께
복받는 사람 되려면 하나님께 쓰임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 쓰임받으려면 오늘 신뢰의 사람, 또 하나님 안에서 꿈을 발견하고 도전하고 전진하는 사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예를 지배를 받을 때 그 사람 하나님께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실랍니까? 여전히 남 불평하고 어렵고 힘들다고 절망하실랍니까? 아닙니다. 지금이 우리가 온니엘이 되어서, 우리 교회가 온니엘 교회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아 나아가야 이 난국이 풀어질 것이고, 우리 통해서 지역과 민족이 구원받으며 예수 그리스도 오실 길이 준비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이 한 주도 주여, 제가 온니엘이기를 원합니다. 저를 써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같이 찬송합니다.